네, 이번에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이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자 또 바나바의 조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였는데 아마 좀 잘 사는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락방이 굉장히 컸는지 거기서 또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모였던 기록이 있고요. 또 거기서 기도했던 기록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곧바로 간 곳이 마가의 집이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드신 거, 그 유월절 만찬을 먹으신 곳이 아마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라고 이제 추측합니다. 또 마가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하고 선교여행을 같이 갔었죠. 근데 도중에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 문제 때문에 크게 한번 다퉜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와 또 화해하고 또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그를 또 받아들였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마가를 각별하게 아꼈습니다. 이제 심지어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이 수제자라고 해야 되나요? 제자로 삼았었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마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또 추정을 합니다. 마가는 사도는 아니죠. 근데 베드로의 수행원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이제 마가에게 넘겨주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베드로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제 초대교회는 결론 지은 또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마가는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마가복음에는 이 사도들의 좀 창피했던 과거들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한테 혼났던 대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믿음이 없었던 어떤 그런 대목 이런 것들도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에 비해서는 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유대인들의 이제 잡혀 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도망가느냐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이 있는데 이 한 청년이 이제 벌거벗은 채로 아마포 옷을 입고 있었는데 유대인이 그 청년을 잡으니까 아마포 옷을 벗어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위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먹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갑자기 나가니까 얼른 이렇게 아마포만 걸쳐가지고 따라 나간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잡혀가시고 제자들을 막 도망가니까 본인도 막 덩달아 도망가다가 이제 붙잡혀서 이렇게 벗어버리고 도망간 거 아닌가 또 이런 이렇게 보는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군단, 백부장 이런 라틴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수신자가 이방인들이었을 거다. 특히 이제 핍박 중에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 그런 이방인 로마 성도들이 마가복음의 수신자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메시아의 계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가는 이 마가복음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1차적 수신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마가복음 보면 그 이방인 독자들을 이제 배려하는 어떤 그런 대목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 요르단이 강이라는 것이라는 설명을 또 해주고요. 또 올리브산이 성전 맞은편에 있다는 것을 또 설명해 줍니다. 이게 1차적 수신자가 유대인들이면 이런 거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르단 하면 유대인들은 딱 강이라는 거 알고 있고, 올리브산 하면 어디에 있다는 거 아는데,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1차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유념하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강조된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돼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각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부각이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그 천상의 존재죠.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네 얼굴이 있다고 묘사되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그 다음 송아지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얼굴이에요. 근데 이게 사복음서의 상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오신 예수님으로서 사자, 그 그룹의 첫 번째 얼굴인 사자가 이 마태복음의 이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 이 마가복음의 상징인 송아지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는 일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어떤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명령을 행하는 그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상징은 소 혹은 송아지로 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이제 그룹의 얼굴 중 사람, 그 사람이 누가복음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상징은 독수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이 요한복음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그룹의 그런 아주 궁극적인 천상의 존재의 얼굴, 내 모습, 그 네 가지 얼굴, 이것이 어떤 복음서의 상징과도 좀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특성, 속성, 모습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에 더 주안점을 두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읽다 보시면 즉시 이런 단어를 이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손,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오니까 손을 대사, 손으로 어떻게 하셨다, 이런 손, 이런 단어들이 이제 강조가 되거든요. 자주 나오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행동에 이 방점을 찍고 있는 마가복음,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함과 평범함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짧고 명쾌하며 놀랍고 동시에 가장 만족스러운 역사 기록이다라는 이제 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 좀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좀 유익이 되실 겁니다.